이 무더위 속에서 또 이곳에 오신 주의 백성들인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에베소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 중에 당연히 에베소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교육전도사 때부터 에베소서를 연구를 해서 계속 거의 제가 갔던 모든 교회에서 이 에베소서를 설교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할 때마다 새로워요. 할 때마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 진짜 여러 번을 하고 설교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야, 오늘도 새롭구나, 이것을 많이 깨달았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또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아주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신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된 공동체로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우린 다 하나님의 시민이요, 그죠?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가고 한 가족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걸 또 살펴봤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자기가 괜찮은지.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세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세수 딱 하고 나서 거울 보면서 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여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게 여기시라는 것이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반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또 가족으로 또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고난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왕의 아들, 왕자죠. 또 공주죠. 이들은 고난이 없을 것 같고 늘 편안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가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막다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 합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고난이 다가오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낙심해서 좌절해서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오늘 좀 한번 살펴보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함께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신분상 고난이 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도 고난이 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은 잘 없는데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근데 제사 지내는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나 또 아들이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제 아는 목사님도 장손 집안에 이렇게 하여튼 뼈대가 있나 봐요. 흔히 말하는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얼마나 반대했는지 막 그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또 며느리들도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남편도 신앙이 좋아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집안이 완전 몇 대 장손 집안이야. 그러니까 1년에 제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가서 음식은 하는데 음식하는 것까지는 도와주는데 이제 절 안 하니까 절 안 한다고 또 뭐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주일날 행사 참석도 잘 못해요. 그리고 친척들한테 늘 또 아쉬운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외적인 고난이 오는 거고, 내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들, 우리 앞에 우리 사여전도 회원들도 쫙 봤는데 오늘 특송하신 분들 다 교사예요. 그러면 교사들 여름 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치잖아요.
일단 더위 때문에 지치는데 거기에다가 여름 사역을 준비해야 돼. 아이들. 근데 아이들이 보통 설치입니까? 그 설치는 아이들 감당 못하면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손주들 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갑죠. 가면 더 좋잖아요. 오면 좋은데 가니까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우리 교사들요, 여름 사역하면 뭐 하여튼 며칠 이렇게 신경 써야 되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 교사로서의 고난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 뭘 또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막 도와주고 협력하고 막 애쓰고 힘쓰는데 다들 그냥 그게 당연한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아쉬움, 안타까운 마음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오히려 막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그러면 뭐 마음의 상처를 입죠. 그런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믿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고난도 있지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또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 늘 행복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거 다 겪습니다. 아프면 같이 아프고요.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렸습니까? 다 걸렸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됩니까? 잘 되는 자녀들도 있고 안 되는 자녀들도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업이 다 잘 됩니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일반적인 삶에 우리 온 인류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행복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불신자든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오는 고난이 또한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릴 때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이 3장에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기회가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시민이요 권속이요 성전으로 지어져 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가 갇혔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갇힌 걸 이야기하죠. 갇힌 거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거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시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바라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약간 시험 들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냐면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제가 아는 친척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잘 풀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뭐 오히려 더 안 되더라. 오히려 뭐 달라진 게 없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이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로마가 지배하는 이 지중해 연안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다라고 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이 야, 우리도 이 복음 전하면 우리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도 어쩌면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이 펼쳐놓은 사업장들, 내가 활동해온 그동안의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나도 가족과 떨어질 수 있겠구나.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못 만나니까.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죠?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 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자, 그런데 감옥에 왜 갇혔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갇혔죠. 복음. 그리스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특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살단 40명이
금식을 하면서 이제 바울 이제 예루살렘에 오기만 해봐, 이제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었죠. 그 누군가에 의해서 살인의 위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출세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금수저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거의 금수저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유대 사회 속에서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흔히 말하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태어날 때에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가진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육은 어디서 받았냐면 예루살렘에서 받았어요. 예루살렘,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3대 랍비가 있어요. 칭송하는 랍비. 첫 번째 에스라, 우리 에스라 알죠? 두 번째 힐렐, 그 고난의 시대에 바벨론 고난 그 포로 후기 시대에 그 고난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하고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이 다 AD 2세기 다 흩어지기 전에 마지막 최대의 랍비가 이 가말리엘인데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최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서울대학교 안에서 최고 교수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길이 열려져 있는 거죠. 앞길이.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면 뭐 이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 서울대 다니는 청년이 있어서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학식 때 뭐 그런 교육 받는데요. 뭐 이렇게 서울대의 어떤 그런 특권 뭐 그런 교육을 받아요. 이 사회의 지도자로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냥 자기는 자연스럽게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했는가?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3절의 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 그리고 그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과 관련된 계시죠. 이 계시가 뭐냐 하면, 계시라는 용어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 수가 없죠. 인간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공부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알려줄 때만 인간은 알 수 있어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데,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학자라고 있는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어요. 그냥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는 부활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 저항할 수 없는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러면 바울은 왜 변했을까? 바울이 그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가 이렇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부활이 없다, 예수님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도 사도 바울의 변화, 그가 받은 계시, 그것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 가운데 있어서도 자유주의지만 그래도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유는 바울이 그 많은 혜택을 버리고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생겨났어요. 에베소 교회도 생겨났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결국 복음을 위한 길이고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탄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이 고난은 일종의 산고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자식 낳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도 안 아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없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가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생명체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람 있는 고난이죠. 가치가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어떻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애를 보면 애 낳을 때 그 상통 그걸 다 잊는다잖아요. 왜? 너무나 귀한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그게 바로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에게 있는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죠. 예, 또 봉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특히 교사들 또 이제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내년에는 교사 안 한다 그러고 막 한 번씩 저한테 와가지고 전 내년에 교사 안 할래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고 한 해 변하면서 찬송하고 이런 거 보면 또 어때요? 기쁘잖아요. 아이들이 신앙 자라고 기쁘고 막 찬양하고 막 말씀 알아가고 하는 거 또 교사들은 그거 보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연말 됐다가 또 내년 되면 또 교사하고 있어요. 원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는 그렇게 누군가의 눈물과 땀에 의해서 여기껏 있어 왔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기 위하여 누군가 여러분들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과거에 누군가 흘리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의 고난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계시는 비밀인데 이 비밀이 뭐냐 하면 결국은 죄 용서의 비밀, 의인이 되는 비밀, 구원받는 비밀, 천국 가는 비밀 이것인데 이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비밀은 그리스도시죠.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인생, 이 계시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또 그 계시의 비밀의 내용이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요 이전 세대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 다른 세대 그러니까 미래의 다른 세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전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열렸죠. 근데 그 이전 세대에는 알려지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었는데 이제 계시의 비밀이 온전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함께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요 복음의 일꾼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가만히 이 선물만 안 받았어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을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거닐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안정된 삶, 이동하는 삶이 아니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줬어요. 자, 선물 받아라 라고 딱 줬는데 그게 구원의 선물인데 어때요? 지중해 연안을 북부를 돌아다니면서 막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막 돌 맞고 막 그죠? 태장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막 몇 번씩 맞고 배가 파선하고 이렇게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선물이 있어요. 고난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데 그 고난의 선물 때문에 누가 혜택을 받냐면 교회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눈물 흘리고 애쓰고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선물이래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한대요. 교회가 견고해지고 주의 몸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사들의 헌신, 또 교회 안에 봉사자들의 그 보이지 않는 수고, 그 열매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저에게도 알려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오고 우리도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마치 내가 받은 이 은사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그때에 바로 그 선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가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자격이 없다. 오늘 찬양했는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소망 없던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자격이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8절에 보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작은 자가 아니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절반으로 나누면 13.5조. 근데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13권.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는데 어떤 책에 보면 히브리서도 역시 바울이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썼다고 치면 14권. 그러나 저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13권. 근데 자기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귀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8절 뒷부분에 보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거 자기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 정말 자격 없는 내게 먼저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놀라 자격 없는데 이 은혜를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 가족에게 전하게 하시고 내 친구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청소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여기 비밀이 또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세상이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정리되어져 가는 그 복음을 나타내게 하셨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이제 예전에 설명할 때 책장을 정리한다 이런 의미예요. 책이 다 쏟아져 있는데 책장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마지막에 딱 정리하면 경륜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죠. 그러니까 그 경륜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니까 책장이 완전히 정리되는 그날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책장을 정리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경륜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역시 바울의 이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 가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의 이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어떤 영광을 누리는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고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소속된 교회는 어떠한 영광을 누리는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영광을 지금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는 어떤 영광을 누리는가?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결론입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첫 번째,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제 어떤 신학자는 그럽니다. 구약 시대 때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이제 그 영광을, 자연이 하는 그 영광을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내는데 하나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됐어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를 드러내요. 여러분, 자, 문과에 들어가서, 이제 요즘은 문과, 이과가 없는데 문과에 들어가서 대체적으로 책으로 출세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 뭐 법적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판사가 되고 막 법관이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봐요?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그 영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판사, 뭐 이렇게 대법관이라는 영광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법의 지혜를 전파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관이 그렇게 세워져서 그 엄청난 이렇게 나라의 법을 막 알리고 심판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한다니까요. 지금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세상을 심판하고, 저건 죄야, 저거는 하나님 기뻐하셔, 이건 하나님의 의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는 이 영광을 교회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프로사고게, 신약 성경에 3번 나온다 그랬죠. 에베소서에 2번 나오고 로마서 5장에 1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풀면은 그렇습니다. 왕을 아련한다라는 의미,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이 프로사고게라는 단어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아련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대제사장처럼 언제든지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휘장 속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자격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영광의 자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여 지혜를 나타내는 영광.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가서 뭐합니까? 찬송하잖아요. 찬양하죠. 우리 오늘 찬양하고 막 찬양했죠. 또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오늘 기도해 오셨죠. 은혜의 자리,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보는 거, 말씀 듣는 거. 왕을 만났으면 내 말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왕의 말씀도 들어야죠. 왕이 이게 이제 하문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왕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프로사고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에요. 글로리, 영광스러운 것이죠.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영광은 뭐냐? 보시면 바로 고난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이제 조금 적용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받는 영광, 이 고난은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산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동산교회의 영광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죠.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영광이요, 교회에도 영광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약간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영광을 받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데 이러한 교회의 영광, 나의 영광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 받잖아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영화 보면, 전에도 예화를 한번 들었는데, 무슨 하여튼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영화인데 있어요. 뭐 이제 법정에 서가지고 내가 여기에 총알을 언제 맞았고, 여기에 뭐 총알 언제 맞았고 막 그런 거 막 자랑하잖아요. 예, 이것은 어디에서 맞았고. 영광스럽다는 거죠. 예, 영광스러운 거죠. 예, 저도 아버지가 6.25 때 다부동에서 이제 전투하다가 허벅지 관통했는데, 총상을 저는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총상하고 일반적으로 열상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이거 뭡니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죠. 이게 말이야. 그래서 다부동에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다부동에서 전투할 때 친구들 저기서 막 죽고 그랬는데 내가 막 그렇게 하다가 막 그렇게 됐다고. 영광이죠.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 지금 봉사하면서 수고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이제 좀 이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는 봉사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그거 영광입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여러분 그 TV에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강철 부대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강철 부대 보신 적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특수부대원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체력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대회에서 하고 하는 뭐 UDT도 나오고 뭐 707 들어보셨죠? 707 대원도 나오고 뭐 HID도 나오고 해병대도 나오고 뭐 하여튼 뭐 여러 특수부대원들 막 경찰 특공대 뭐 하여튼 뭐 와가지고 막 체력하고 막 하는데 어우 대단해요. 네. 그 제 주변에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항상 해병대 이야기합니다. 특전사 나온 사람들은 항상 특전사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무슨 이야기 하냐면 고생한 거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천리를 행군했는데 뭐 하고 뭐 생존 훈련 며칠을 했는데 잠을 며칠 못 잤다는 뭐 이런 거.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 이야기 할까요? 왜 그 고난을 이야기할까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TV에도 그런 거 보면 특전사들 이렇게 군화 딱 벗으면요 안에 이렇게 이제 양말 딱 벗어 양말 짜면 진짜 땀이 이렇게 한두 방울 막 떨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이렇게 땀이 많이 나니까. 그리고 막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막 그런 거 보면 참 불쌍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죠. 힘들죠. 네, 압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근데 그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이 땅에서는 그거 이제 몇 년밖에 자랑 못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영광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설명을 해요. 왜 감옥에 갇혔느냐? 이거는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 계시의 비밀을 알리는 일 가운데 영광스럽게 갇혀진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을 받는데, 교회도 역시 이제 사도 바울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그들도 역시 복음을 전파하며 같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참 고난의 길이죠. 이제 뭐 여름 사역 우리 교사들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격려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우리 교사들 힘내시고 또 여러 봉사자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 힘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것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영광, 우리의 영광,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는 이 영광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길 함께 주님과 손잡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리하여 이 더운 여름 기도의 땀을 흘리고 수고의 땀을 흘려 우리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 또 수고하며 또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특별 훈련 받는 특수부대원들이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듯이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의 영광임을 알고 더욱더 믿음 생활 잘 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다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